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6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이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막, 그 성막을 어떻게 세우는가, 특별히 이제 뼈대에 대한 골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가고 있죠. 근데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요. 지금 우리도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일단 기초를 닦겠죠. 그렇죠? 땅을 파고 기초를 닦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죠? 골조를 세우는 거죠. 뼈대를 세우는 거죠. 뼈대를 제대로 잘 세워야 건축물이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뼈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아파트 있었어요? 와우 아파트인가요? 뭐 왕창 무너지는 아파트,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김포 검단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 보면 그 골조에 여러분 철근을 몇 퍼센트인가 빼먹어 가지고 그 아파트 주차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가지고 여러분 그걸 다시 짓는다잖아요. 그래서 뭐 6천억이니 8천억이니 아니 뭐 조 단위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걸 17 동안 다시 다 짓는데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골조를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여러분 그냥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교회도 뼈대를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뼈대를 잘 세워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성막의 전체적인 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뼈대, 외형, 이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내용도 결국은 교회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져야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데요, 제가 제 안에 있는 뼈대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문어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뼈대가 제대로 안 서면, 정확히 안 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볼 때 문어 인간, 하나님 보실 때 문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해서 문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시커먼 먹물이 뿍 뿜어대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짚어가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가 하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요? 덮개, 성막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기에 말씀이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 성막의 덮개가 완전히 덮여 있을 때의 모습을 로운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서 그 황금의 집이라는 책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다 사진은 거의 이 사진에서 다 나와요. 하여튼 보통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26장에 말씀된 내용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교회하고는 모습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천막이었으니까 그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막, 천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요. 근데 이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막은 몇 개의 막으로 덮여지는가 하면 4개의 막으로 덮여집니다. 몇 개의 막으로 덮여진다고요? 4개의 막으로 덮여집니다. 어떤 막들로 덮여지는가 하면 가늘게 꼰 배실과 그리고 청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그 수놓은 휘장이 맨 밑에 깔리고요. 그 위에 이제 염소털이 위에 덮여져요. 그리고 그 위에 숫양의 가죽, 숫양으로 만든 가죽이 그 위에 덮여지고 맨 위에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그 가죽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가죽이 덮여진다고요? 4개의 가죽이 덮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출애굽기 26장 14절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1절, 7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4가지 막이 그 위에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을까요? 그 역할이 뭘까요? 당연히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물건을 만들면 여러분 건물을 만들고 천막을 해도 여러분 왜 덮개를 만드는 거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덮개와 널판은 항상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밖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렬한 햇빛이라든가 이 당시 이 성막이 있는 곳은 광야다 보니까 세찬 모래바람이라든가 열풍이라든가 또는 자주는 내리지 않지만 한번 비가 내렸다면 엄청난 비가 또 내리게 되는데 그런 비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밖의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덮개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4개냐 그러면 왜 4개일까요?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4개라고 하는 것은 밖의 것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바로 세상의 것들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사단의 역사에서는 안 된다. 바로 교회는 그렇게 사단과 세상적인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헌신 그 사경회 할 때 모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회는 행복 목회. 어떤 목회라고요? 행복 목회.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큰 세미나 하시더라고요. 행복한 목회. 행복해야 되는. 왜 교회는 그러한 것이 하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막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성막을 4겹씩이나 했는가?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4겹씩이나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세상의 유행과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사단이 역사에서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가 계속 내리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천막은 지금도 우리 공사하거든요. 지금 옥상에. 그 왜 공사하는 거죠? 헐어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비가 들어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비가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제가 그 옥상 옥탑이 있는 그 밑에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천막을 덮었는데 천막이 또 헐으니까요, 제가 여기 부임할 때쯤 돼서는 매 옥상에 올라가서 실리콘을 매일 쌌어요. 7군데가 새는 거예요. 이거 받쳐놔도 새고, 또 올라가서 여러분 그거 뭐 또 덮고, 뭐 장판 덮고, 뭐 또 실리콘을 쌓는데,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 놈인지 몰라요. 이렇게 타고 저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 구멍 있네. 그래서 비가 새는데요, 아무리 실리콘을 싸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희가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죠. 제가 얼마 전에 부목사님 만났는데, 그게 부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도 샜어요? 그러길래 아이 샜죠. 근데 불편했어요. 왜 불편한 거죠? 물이 새니까. 교회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들은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이게 우리가 사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사단이 역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덮개는 4개의 모양으로 그 덮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덮개들이 가진 상징이 뭘까요? 결국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덮개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덮개들이 가지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인데요,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상징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징은 뭔가 하면, 청색, 배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실은 흰색인데, 흰색은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순결한 성품을 상징해줘요. 그럼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말해주고요. 자색실은 왕으로서, 이 왕이 입는 색깔은 자색이거든요. 자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상징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홍색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홍포를 입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그 휘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염소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잖아요. 염소는, 아사살 염소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에다 안수라고 광야로 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그 가운데 뿌려져 있다. 교회와 성도 가운데 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해달의 가죽 같은 경우는 볼품,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죽은, 해달의 가죽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물소의 가죽일 것이도 있고 돌고래나 상어의 가죽으로 추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가죽의 특징은 질기고 치밀해서 강렬한 햇빛이나 세찬 모래바람이나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바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누가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들어올 때, 야, 네가 죄 졌잖아,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맞아. 근데 내가 그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었어. 내가 대신 죽었어. 그래서 이는 그 누구도 사단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오늘 이 성막이 말해주고 있고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막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사건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거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호해 주고 계시다. 지금도 끊임없이 보호해 주고 계시다.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야,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나, 우리 같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뭐 한국의 모든 교회가 뭐 다른 줄 아세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교회가 생존하고 또 움직여져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막의 이 덮개의 순서를 보게 되면 더 정말 감동이 되는데요.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 성막의 덮개 그 순서는 성막의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거칠고 볼품이 없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성막이고 교회고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겉으로 보면요, 외모를 보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 그린 사진들 있잖아요. 그 따라하겠습니다. 짜가다. 왜 짜가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보면 그 예수님의 그림 보면 멋지게 나오잖아요. 이게 수염이 쫙 있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가장 못생긴 분이 누굴까요? 그분 닮았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마 지금도 생존해 계시다면 그분 같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볼품이 없어요. 얼굴도 잘 못생겼어요. 키도 안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뭐 잘생겼을 것 같아요. 바울은 대머리였다 그래요. 여러분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바울을 보면 좀 이렇게 어벙벙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외모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아름다운데 속이 안 좋으면요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겉은 아름답지 못했는데 속이 아름다운 분, 속이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을 대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겉은 참으로 못생겼는데 속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아무것도 아닌, 내부는 화려하지 못한, 그리고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겉은 볼품이 없는데 속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제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태생은 태어난 건 이렇게 옥돌매인데, 하나님, 내가 비록 옥돌매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옥돌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도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싸나운 얼굴이 변해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무장해제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뭐 예쁘게 생겼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네가 비록 검으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얼굴이 진짜 시커먼 거예요. 시꺼멓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얼굴에 모두 다닥다닥 나고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게달이 아라비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게달이 무슨 카다르라고 하는 뜻인데, 피부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피부가 검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네 얼굴이 시꺼멓구나, 이게 시꺼멓 까놓고 얘기하면 이걸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했지. 네 얼굴이 시꺼머리 둥둥하구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뭐 같다고요?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 속마음이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속마음을 아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생긴 거 그냥 그런 거죠.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 당신 아내가 뭐 그렇게 이쁘기 때문에 맨날 이쁘다고 말을 해.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얼굴은 뭐 같고 뭐는 뭐 같고 막 그런. 아마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뭐 가지고 저렇게 이쁘다고 그럴까? 그런데 뭘 가지고 이쁘다 그런가 하면 그 바로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술람미 여인이 뜨거운 햇빛에서 수고함으로 얼굴이 벌거스름하면서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얼굴이 붉었다 그랬잖아요. 왜 붉었는지 아세요? 매일 양치니까, 뜨거운 햇빛에서 양을 치니까 얼굴이 붉은 거예요. 붉다 못해 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모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지.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값진 것이니라. 근데 뭘 꾸미라고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겉이 아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답고, 대하면 되었을수록 너무 좋고, 정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냥 진국이 나타나. 그냥 만날수록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준 것도 없이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좀 끼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뭐 성도들 뭐라고 안 해도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한국 교회가 워낙 겉은 화려한데 속은 문드러져 가지고요. 그런 교회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소문 오지 말라고 해도 막 몰려오게 됐어요.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전에 섬겼던 저 교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교역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한 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지금은 그 교회 사역은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제가 전화했을 때 들은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나름 여러분 교회를 분립해서 20여 교회를 개척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밀려오는지 아세요? 자기네 교회도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1, 2개월 안 돼서 막 150명, 200명, 저쪽 안양에 있는 경우 400명 이렇게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왜 그랬는가 하면 그래도 그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해 줬으니까 이 교회가 그렇겠지. 그런 교회도 아닌데 그만큼 이 세상의 성도들은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개척하자마자 안양에 있는 그 교회는요 200명 성도를 떼서 줬는데 6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러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부터 30절 말씀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성막의 뼈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뼈대는 뭘로 구성되는가 하면 널판과 받침과 띠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덮기 전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고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되 각 판의 넓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막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성막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든든히 서야죠? 기둥이요, 뼈대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널판이 이게 서게 되는데 널판이 한쪽당 20개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개씩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 그림 보면 20개 쓰여져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서쪽에 6개. 거기는 이제 좁은 쪽이니까 6개가 세워지고 성막 뒤 동편 쪽에는 모퉁이 쪽에 2개가 세워져요. 왜 2개가 세워지냐면 문이 세워져야 되니까. 거긴 2개만 세워져. 총 몇 개의 널판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건 총 48개의 그 널판이 같이 이렇게 조합되어져서 성막으로 세워져요. 참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의 그 레위인들이 살았던 성읍이 48개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렇게 돼서 총 48개 널판이 이렇게 세워지고 옆으로는 띠가 이렇게 둘러갑니다. 옆에 띠라고 쓰여져 있죠. 띠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는가 하면 폭이 가로가 15미터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넓이는 4.5미터. 이게 이제 한 규빗을 50cm로 했을 때 45cm로 할 수도 있고 50cm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 팔 그 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를 보통 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50으로 따지기도 하고 45로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50으로 따지면 15m, 그리고 45로 하면 13.5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넓이의 성막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널판들을 48개를 다 일일이 서로 연결해서 그걸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널판은 결국 누구를 상징해 주는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해 준다.
누구를 상징해 준다고요? 네, 우리 자신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널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의 널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게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빠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자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든든히 서야 되고 남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 연결되어져야 한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잘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잘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막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게 있는데 그 은받침입니다. 그게 19절, 21절, 2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둥들은 널판들은 그냥 세워집니까? 아니면 그에 받침이 있습니까? 받침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건물을 지을 때도 나무를 지을 때도요 다 밑에 뭔가 다래끼를 놔요. 뭐 다 해놓고 거기에 뭔가 쌓는 거예요. 나무도 세우는 거예요. 널판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세웠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꽝 나고. 은받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받침은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출애굽기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은받침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뭘 상징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 은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면 되는데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 은은 누가 드린 거냐면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세겔씩 드린 것을 모아놓은 곳을 가지고 은받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 대속 원래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그 반세겔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받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다. 근데 그것을 누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거다. 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남편을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아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받아주면서 가는 교회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질 때만 이게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오면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어딨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안 준 사람은 어딨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상처 줬을 거예요. 특별히 제 아내에게는 많이 줬겠죠. 제 자식에게는 더 많이 줬을 거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냥
봐주지 뭐. 불쌍히 여겨주지 뭐. 저가 그래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받아주고 가지 뭐. 그러고 가니까 서는 거예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로마서에도 보면 항상 성도들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를 네가 망하게 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머물러야 하고 그것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우리는 그것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요. 에베소서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막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널판을 고정시키는 띠인데요. 그 널판을 고정시키는 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랑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림 보면 그 가로질리는 띠가 있어요. 띠가 4개가 있죠. 그 띠가 가로질러서 그 널판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띠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적전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띠를 둘러야 세워지게 된다. 아무리 널판이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도 띠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재료가 좋아도요, 널판이 튼튼해도요, 여러분 그걸 잘 연결해주는 띠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로폼 하나를 세워도 그게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 딸한테 돈이 별로, 제가 전임조사 때 별로 없으니까 부목사 처음 때요, 집을 하나 애를 위해서 만들어준데 사면 될 걸 돈이 없으니까 만들어준다고 스티로폼을 가지고요, 이만한 이 정도 크긴 되는 거예요. 높이는 한 이 정도 되고 그걸 만들어줬어요. 거기다가 시트지 붙이고요. 나름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줘서 제 딸이 거기 가서 누워 자기도 하고 거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만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꼭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이걸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티로폼이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막 애먹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 아내가 어떻게 그걸 잘 연결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놨어요. 철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이거 연결하는 게 잘 안 되면 설 수가 없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냐 하면 이 띠가 뭐냐면 성령의 평안과 사랑이에요. 사랑과 평안. 성령이 역사하는 게 2가지인데요. 사랑과 평안이에요. 이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이 띠를 찧어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아무리 뭐 좋은 일해도요, 평안 깨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깨면 안 돼요. 그리고 2번째, 사랑을 깨면 안 돼요. 사랑을 깨면 그러면 공동체를 깰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에 식어지면 교회는 깨지게 돼요. 가정도 깨어지고요. 사단은 가정을 일부러 깨려고 애쓰잖아요. 딱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남편이 불법을 행하게 하면 돼요. 뭐만 하게 하면 되는 거죠? 불륜을 저지르게 하면 가정은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성령은 두 가지 것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 내는데요, 평안과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계속해서 이 고정, 우리를 연합을 깨지 않게 하는 건데, 바로 우리는 평안과 사랑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을 깨는 일은 그 누구도 내가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평안을 깬다고 하면 나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깨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간다,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을 깨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나 혼자 마음 상하는 것을 끝내야 돼요. 근데 왜 꼭 안 되는 집안은 어떠냐면, 내가 마음 상하면요, 그걸 다 이야기해요. 자식한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친정한테 이야기하고요, 시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가 마음 상했으면 자기만 끝나면 되는데, 보면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다 마음이 상해버렸어. 한 사람만 마음 상하면 끝날 거를 그럼 거기만 이렇게 치유하면 되잖아요. 치유하면 되는데, 이걸 여기저기서 막 마음이 상하니까 성령님도 하다가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상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그래야 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우리가 알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참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보면 성막 내에 드리워진 두 휘장과 성물들을 말씀하는데, 그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기 성막과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이 휘장은 바로 성물들,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결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하고, 또 인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인한 접근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은혜,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도 결국 뭘 얘기해 주는 건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휘장 자체도 뭘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26장이 결론으로 말하는 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덮개도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런 끈, 연결하는 끈도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널판도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잡다한 그냥 공동체나 아니면 개하는 거, 그런 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 맞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거 맞나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역할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 가정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 알았지?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았지? 이제부터 살면 되잖아.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시원의 빛교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얼굴 좀 못생기고 뭐 곰부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머리도 벗겨지고 뭐 키도 조그맣고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언어와 말투 속에서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분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